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옷을 배웠어요. 제사장의 옷을 배웠죠. 성막이 지어지면 성막에 필요한 일꾼, 제사장이 필요하고 레인이 필요하고 이렇게 한데, 하나님께서 만들라 지시하신 그 성소, 또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가 필요하신데, 그 사역자가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또 레인들,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사장의 우리가 옷을 지난번에 우리 함께 보면서 8단계로 함께 옷 입는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다 저렇게 입으면 저와 같은 모습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제사장이 입는 옷, 처음에 한국의 고쟁이 같은 옷, 속옷을 먼저 입고, 그것 또한 바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그 가는 배실로 만드는 성결함, 홀리네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손목과 발목까지 다 덮는 그 옷, 반포 속옷,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는 정확한 신실한, 오늘 찬양처럼 신실하고 진실된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 위에 가슴에 또는 허리에 띠를 띱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4가지 색깔로 그 놓은 띠를 사랑으로 묶는 거죠.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띄어야만 움직여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위에 관을 쓰죠. 그래서 제사장의 관과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이 다른데,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주신 권세, 신분, 위치, authority를 나타내 준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같은 옷을 입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추가가 되죠. 위에 겉옷 청색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푸른색, 하늘 색깔, 생명의 색깔의 옷을 입는다 말씀드렸어요. 라이프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에봇, 이 다른 성막에 있는 모든 실 4가지 색깔로 주로 되는데, 이 대제사장에 입는 이 에봇은 구별됩니다. 뭐가 더 들어가냐? 금색 실이 들어가요. 금으로, 실제로 금을 두들겨서 해서 얇게 해서 그 금실을 통해서 에봇을 만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주고 가르쳐주는 이 사역을 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하나됨. 그래서 안에 세마포옷과 청색옷과 에봇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띠를 두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됨, 유니티, 하나됨을 나타내는 옷을 입게 해서 띠를 두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가슴에 한 뼘 한 뼘, 그러니까 한 뼘 25cm 정사각형의 그 흉패를 12개의 보석, 12지파를 의미하는 보석을 달게 해서 그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림과 둠밈, 그래서 흰 돌과 검은색 돌, 이 우림은 빛을 나타내고 둠밈은 바로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다리를 놓아주는 이 역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사역을 대제사장이 감당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옷,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일, 그 사역이 이루어지죠. 경찰관은 경찰관 옷을 입었을 때 경찰 임무를 하고, 소방관은 소방관 옷을 입었을 때 보호와 더불어 소방의 일을 하고, 각각 요리사는 요리사대로 각각 유니폼을 입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이 주어졌어도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완전하게 합법적으로 위임이 돼야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8장, 출애굽기 28장이 오시면 29장은 위임식 전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레위기 8장 전체가 또한 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8단계로 옷을 입었듯 이
제사장 위임식도 8단계입니다. 제가 일부러 꼭 그걸 나타낸 건 아니지만 8은 부활의 숫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래서 옷도, 그래서 대제사장 옷도 8단계로 입었고, 그리고 이 위임식도 8단계다. 첫 번째 단계, 무슨 단계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백성들을 다 모이라, 회막문 앞으로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assemble. 네, assemble이란 말은 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교단 이름에 Assembly of God 이러죠.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교회 교단 이름인데 Assembly라는 말 자체가 모임이에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의 모임이에요. 마찬가지로 온 회중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과 취임을 축하하도록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여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 앞에 모인지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명령하신 대로 열심히 모일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 험악해지고 힘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모임의 자리에 열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굳게 잡고 모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여라라는 거죠. 더욱 모여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은혜 속에 기뻐하고 여러분 사역의 길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혼 구령에 힘써서 나아갈 수 있도록 모이기를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모입시다. 시작. 잘 모여야 합니다. 그게 위임식의 시작이에요. 오늘도 모임에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 누가 안 오시면 목사는 설교하다가도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습 속에 우리 마음과 우리 성도들이 빠지지 않고 빠질 이유가 생기면 목사에게 어디 간다고 출타한다고 얘기해주면 큰 부담이 적습니다. 목사가 가지 마세요 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녀오세요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미리 얘기해 주시면 큰 부담이 목사에게는 적어요. 어디가 편찮으신지 어디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임의 자리, 여러분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로 다른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리더에게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역할과 그것을 통해서 잘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함께 모여서 함께 축하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두 번째, 예물을 가져오라. 따라합시다. bring.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 앞에 그냥 오지 말고 우리의 몸, 마음, 시간, 물질까지로 들여서 하나님 앞에 모세로 하여금 예물을 드리도록 하라. 뭘 가져오냐 하면 먼저 속죄제를 드릴 젊은 수송아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2마리의 순양을 가져오고 그리고 뭘 가져오라고 준비를 하셨냐면 무교병 그리고 무교전병 그리고 무교 기름 바른 과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과자 이렇게 하게 되면 영어로 하면 처음에 뭘까요, 여러분? bread, unleavened bread, 그다음에 cake 그리고 waffle. 이 세 가지 가져와요. 그러면 쉽죠. 그래서 bread 빵 가져와라. 그리고 케이크 가져와라. 그리고 와퍼 가져와라. 이렇게 하시면 쉽습니다. 이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해요. 오늘 출애굽기 29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는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2를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 무교병 브레드, 기름 섞인 무교 과자 케이크,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와퍼, 이렇게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하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예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모두 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무엇보다도 내 몸과 마음 이것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cleanse. A, B, C. 세 번째죠. A, assemble. B, bring. C, cleanse. wash the priest with the water. 물로 제사장 아론과 더불어 제사장들을 씻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시작, 위임식의 시작입니다. 손발 정도 씻는 게 아니라 목욕시켜라. 그래서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목욕시키듯 모세가 그들을 완전히 씻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목욕하고 하는 이 개념 속에 나아가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물로 씻겨줘. 자기가 씻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세 리더가 씻겨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예수님이시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6절 읽겠어요. 같이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나라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할렐루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물로 완전히 씻기듯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아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씻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족하다고 하신 대로 우리는 이미 목욕했어요. 아직 목욕 못하신 분, 예수의 피로 온전히 깨끗하게 되지 못한 분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A, B, C, D 했으니까 그냥 D죠. D, dress, 옷 입어라. 바로 모세가 그 제사장과 그들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제사장 옷과 아론과 더불어서 모든 아들들에게 옷을 입혀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그 제사장의 옷, 세마포, 또 대제사장의 에봇과 더불어 그 모든 것, 흉패와 관과 그 모든 걸 준비하도록 입혀주시는 것. 오늘도 우리가 옷 입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단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 6절 그리고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옷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할렐루야. 대제사장 먼저 입혀주고 그리고 8절 9절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옷 입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복을 입고 가야 합니다. 왕이 모두를 초청했어요. 초청받은 사람 초청하는데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오지 않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기를 가서 사거리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하고 종들을 시켰어요. 종들이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천국 잔치에 예복 입고 가는 겁니다. 내가 입는 옷, 의로운 옷 이거 아니라 주님께서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으로 입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구무원이언을 그 사람이 주님께서 신하가 준 예복만 입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복 입지 않기 때문에 결국 쫓겨나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입혀주시는 그 옷으로 단장하여 아름다운 제장으로서의 사명과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이 위임식의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물로 완전하게 목욕 씻고 그리고 옷을 입고 그 다음이 뭐냐 다섯 번째인데 다시 A로 돌아가서 anoint 따라합시다. anoint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라. 기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관유를 감람유 이것을 준비해서 이것을 붓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붓냐? 대제사장에 붓는 거예요. 관유를 쫙 부어서 머리부터 발까지 이 감람유 관유로 철철철철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 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감람유 관유를 부어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본문 29장 출애굽기 29장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 아론의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부어뿐만 아니라 바르고 말씀 anoint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여러분 레위기서 8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사실 대제사장에 바르는 것은 나중이고 먼저 바르는 것은 성전안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관유를 부으는 거예요. 사람 대제사장만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기름을 바름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도구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강단과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느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쓰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제단에 7번 기름을 뿌리고 또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에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부을 뿐만 아니라 발라줘서 모든 곳에 철철철 넘쳐서 기름 부으심.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과 충성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룩한 역사,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부으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냥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 전하실 때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고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제 해방되었다.
나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 이 모든 것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바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것,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대제사장의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우리 또한 기름 부음 받아 이 사명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Anoint. 여섯 번째로 실제적인 그 모든 것 속에서 이제 집행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 Sacrifice. 그래서 제가 쓴 단어는 따라합시다. Give.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4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사, 여러분 레위기서 1장부터 5장 7장까지의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여기서 속건제만 빼고, 속건제는 보상하고 손해를 끼친 건데 여기서 위임식에는 이 제사는 필요하지 않고 4가지 모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의 시작은 뭐냐? 바로 속제제예요. 제사장도, 아론 제사장도 사람이기에 자기를 거룩하게 죄를 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제사가 뭐냐? 속제제입니다. 제사장에 드리는 속제제는 뭘 잡아야 되냐? 수송아지를 잡아야 합니다. 온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잡을 때도 수송아지를 잡아요. 족장이 죄를 발견했을 때 속죄할 때는 순양을, 램을 드립니다. 순양을 드려요. 일반 평민은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려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드립니다. 그것도 못하는 극빈자,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를 드려요. 그 얘기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죄 사함 받고 용서받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먹는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라도 죄 사함 받고 용서받도록. 그래서 그 수송아지의 아론과 아들들이 머리에 탁 하고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해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세가 이 제사장 아론과 더불어 아들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서 모세가 그 일을 해서 목을 피를 베고 각을 떠서 이 짐승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르는데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를 뿌리며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디에? 그 번제단 4개의 뿔이 달려 있는데 거기에 피를 뿌릴 뿐만 아니라 피를 바릅니다. 무슨 말이냐? 피를 통한 죄사함의 죄. 그래서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은 이건 속죄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피를 제단 밑에다가 붓고 그리고 7번 피를 뿌리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각든 이 송아지, 수송아지의 안에 있는 기름과 간에 덮인 기름, 간과 더불어 콩팥, 여기에 있는 이 기름, 이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고 이 가죽, 소 가죽, 그리고 소 고기, 그리고 배설물, 뭔지 아시죠? 배설물. 요거는 진 밖에 불태워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게 무슨?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불태우고 추하고 더러운 바깥에 있는 외형적인 이 모든 것 다 진 밖으로 해서 멀리 떨어졌다. 죄가 멀리 떨어짐을 속죄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제를 통한 하나님의 위임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 그래서 나아가죠.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문에 끌어오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해라. 그 피를 내 손가락에 제단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에 붓는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다라고 말씀. 그 이어서 죄 사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뭐냐? 번제인 겁니다.
번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로 번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순양을, 번제를 드릴 때는 순양과 순염소를 드려요. 번제는. 그래서 순양과 순염소를 드릴 때에 그에 똑같이 안수하고 고백할 때에 각을 뜨고,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안에 있는 것 모든 것 바깥 다 한꺼번에 다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각을 뜨고 그것을 물로 깨끗이 씻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려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번제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드리는 번제의 모습, 15절에 너는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거기에 안수하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것을 씻어 그것을 함께 각든 고기와 그것을 함께 주고 18절에 그것을 전부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것은 여호와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 말씀합니다. 번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이제 화목제이면서 위임제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한 마리 더 남겨진 순양에 똑같이 안수하고 전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피를 도살해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어디에 제사장과 제사장의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 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귀와 손과 발의 발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 사실은 몸 전체에 피 바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돼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죄사함과 더불어 너희가 전할 것 이 죄사함의 용서의 피를 전하는 바로 사명자, 제사장,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위임제 안에 있는 기름과 그리고 간과 콩팥과 이 모든 것을 놓고 그 위에 가져왔던 뭘 놓냐면 여러분 뭘 가져와요? 무교병 그리고 또 케이크, 와퍼 있었죠. 그거 가지고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기름 섞은 과자를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아론과 그 제사장들의 손에 이것을 각각 쥐어줍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생명 주신 것 하나님입니다 하고 요제로 흔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걸 다시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이 내장을 들여서 불태운 그거 위에 같이 더해서 드리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더불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앞에서 기름과 피를 뿌리면서 그 옷에 피를 뿌려줍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피뿌림이 먼저 있고 레위기에서는 이 피뿌림과 기름뿌림이 맨 마지막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이것을 깨닫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피뿌림과 기름의 역사 이걸 통해서 사역해야 함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임제입니다. 소제와 더불어 함께 드리는 위임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9절에 나머지 남은 순양에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20절에 오른쪽 아론의 깃뿌리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뿌리고 제단에게 피를 뿌릴 뿐만 아니라 21절에 그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에게 그것을 뿌려라. 기름과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들도 하여금 그 옷이 거룩해지게 했고 더불어서 22절에 그 안에 들여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불태우고 안에 남은 고기가 있죠. 이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이 부분은 뭘 하냐? 이것은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의 제상이 됐기 때문에 모세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것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전병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26절에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요제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으라. 이것이 네 분깃이다. 제사장에 맡겨주신 분깃이에요. 그리고 너는 그 흔든 요제물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과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위임식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을 드리듯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드릴 때에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 입고 기름 붓고 해서도 주님 앞에 날마다 완전하게 나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한 이 모든 것 속에서 오늘 깨닫는 것, 오늘도 우리가 제사장이 해야 할 일, 피뿌림의 역사예요. 피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제사장의 일은 무슨 일이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의 용서함 받고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름 부음 받고 이제는 제물 드리고 이제 무엇 하냐? 이제 주 안에서 용서받고 그 은혜 속에 기쁨 속에서 함께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습니다. 따라합시다. eat. 먹는 거예요. eat. 거룩한 음식을 함께.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바로 그 순양 위임제는 화목제이기 때문에 화목제는 다 드리지 않습니다. 번제는 남김없이 다 드리지만 화목제는 일부만 드리기 때문에 그 남은 거의 고기와 삶은 것을 드려서 함께 제사장과 또 함께 죄인이 이제 용서받은 거의 기쁨 속에서 함께 먹는 거예요. 또 바구니에 있는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기름 섞인 과자와 이 모든 것을 함께 먹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라.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1절 30절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해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날에 완전히 소모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화목제 중에서 여러분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건 서원제와 낙헌제입니다. 이건 그 다음까지 있어요. 제3일까지 남으면 불태워라 말씀하세요. 그러나 감사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고 기뻐하고 다 먹고 남으면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위임식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용서받은 은혜 속에서 함께 사랑으로 나누어지고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바로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자가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고 뜯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인정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심으며 베풀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 사랑 아닙니다. 시작.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8번째로 제사장들이 끝까지 어떻게 이 사역을 마감해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이 성막 안에서 나가지 않고 성막 회막 안에서 머무르면서 이 위임식을 끝내는 거예요. 하루만 드리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백성들은 초소로 돌아가요. 그러나 제사장은 남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에서 핑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 이 사역을 완수하는 일에 7일 동안 함을 통해서 너희가 이 사명을 완수하고 나가지 마라. 여러분 결국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론이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 찾아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에 나가지 못하고 힘든 이 상황에서 결국 술 마시고 결국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불이 확 함을 통해서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어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다 모든 제사 다 드렸어요. 그러나 마무리를 온전치 못하게 함을 통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stay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 영어 단어 stay예요. stay. 다섯 번째는 뭐였죠? anoint. 그리고 give. 그다음에 eat. s stay. 그래서 age. 그래서 A, B, C, D, ages. 온 세대를 거치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뉴욕에서 제가 이거 생각하느냐고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영어 단어 생각하느냐고 여러분 오래 기억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A, B, C, D, age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8장 레위기 8장 33절 35절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 끝까지 마감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목사도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직분 맡을 때 우리가 다 완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위임식에 있는 위임제라는 단어 따라합시다. 마무림, 미라임 따라서 미라임이란 히브리어인데 이 위임제라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마레라는 단어, 모래마레라는 뜻에서 왔는데 이게 뭐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채우다. 불완전한 것에 완전하게 하고 채우는 거예요. 이 위임식을 통해서 불안한 사람에게 위임식을 통해서 힘을 부여하고 권위를 부여하고 능력을 부여하고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에게 위임식을 통해서 그래서 반복적인 7일 동안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가 몸에 배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넘어져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오늘도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채워주시고 완전케 하시고 보충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리를 많이 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시작.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 B, C, D, ages. A, 맨 처음 assemble, 모이라. B, bring, 예물을 가져오라. C, cleanse, 물로 완전히 씻으라. D, dress,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 A, anoint, 기름을 부으고 관유를 부으라. G, 주님 앞에 제사를 온전한 제사,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위임제, 그리고 소제와 더불어 온전한 제사를 드려라. 이 같이 함께 용서받은 은혜 속에서 함께 은혜의 사랑의 떡을 떼면서 먹으라. 그리고 함께 S 끝까지 마지막 stay 주 안에 머물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